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본문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마이크가 좀 울리시지 않나요? 마이크를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전에 한번 살펴본 적도 있었고, 이 의라는 개념은 이미 사람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의라는 말로 사용하기보다는 보통 정의 또는 공의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하죠. 무엇이 정의일까요? 무엇이 공의일까요?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많은 학술적 연구, 많은 사회학자들의 어떤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연구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것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또는 어떤 가치 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호등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파란불이 켜지면 가는 것이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는 거지요. 자, 기대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그 어떤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말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지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합의해 놓았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함께 사는 세상 가운데 어떤 규칙이나 법을 지킬 때 그렇게 될 줄로 다들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정의, 공의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놀러를 왔는데 여러 가지 놀라는 장면들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카페에 갔는데 사람들이 노트북을 카페에 의자 올려놓거나 핸드폰 올려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아무도 집어가지 않더라. 길거리에 가방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졌는데 훔쳐가거나 집어가기는커녕 주인을 찾아주더라. 지하철에서 어떤 물건을 놓고 내렸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집어가지 않더라. 자,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는 법칙, 어떤 기대하는 어떤 기준이나 개념들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작동하고 있으면 이것을 정의, 공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차가 운전하다가 이제 싣고 있던 짐들이 막 우르르 떨어졌단 말이죠.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이 달려 나왔는지 여러 사람들이 달려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주워가서 서로 돕고 치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외국 그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정의롭다 또는 공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계속 고생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거나 희생이나 봉사하거나 헌신이나 자비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그런 사회를 가리켜서 공의로운 사회 또는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불안해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가치, 어떤 질서가 진행되고 있어서 모두가 그 안에서 서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 이건 이제 정의, 공의의 내용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세상으로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게 되는 거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평안하고요. 어떤 일을 기대하거나 공유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대부분의 어떤 나라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합의들을 만들어 가죠.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공의, 정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정의, 공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정의, 공의라고 이제 풀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개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직접 경험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걸 알게 된다면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셔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기대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얻게 하시겠구나라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의 선언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계절이 드나 변함없이 변개하지 않으며 달라지지 않으며 처음과 나중 동일한 방법으로 끝까지 이루시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셨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혈기도 있었고요. 보아너게 형제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파는 자였다는 거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 소속도 있었고 다양한 족속으로 섞여져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가 따르든 못하든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다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중간에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것이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의 사랑은 중간에 뭐가 틀어지면 멈추거나 끝나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거나 배신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고백해놓고 끝에는 사랑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시작은 했는데 끝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예요?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일이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 증거하셔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소망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마침내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보증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보여준 두 가지 증거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셨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증거임을 보게 해주셨고 또 그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그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닐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냐?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한 주 잘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잘 사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양보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습니까? 돌아보면 조금 했어요. 안 한 게 더 많이 보여.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인가 보 끝인가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글로 우리가 이해해 왔잖아요. 근데 원래 의도는 뭐라고요? 롬, 일어선 자. 이걸 다른 말로 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선 자예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늘 불안해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을 좀 실패하지 않게 하셔야 되죠. 왜 또 넘어지게 하실까요? 또 화가 나게 하셨고요, 또 미워하게 하셨고, 또 낙심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언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냥 날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 날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 염려, 근심, 불안 가운데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루실 거야. 너의 성공과 실패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내실 거야. 그러니 너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으로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전하게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 말을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감당하시는 그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성경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분하는 거를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이걸 차별이라고 하고, 하늘과 땅, 좌우 이걸 이제 차별이라고 하죠.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의 개념은 이렇게 높고 낮음이나 위아래, 좌우, 남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기도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란 뜻이에요. 이걸 차별이 없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을 뿐이고, 원래 의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의 상황과 육신을 바라보고 또 실패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보증하시는 그 증거로 주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너희는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름이에요. 와, 진짜 여름이에요. 늘 여름이었는데 이번 여름은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름의 기간들, 이 뜨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결국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한 해 동안 그렇게 한 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건 늘 실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때마다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나는 이루지 못하오니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루실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옥토잖아요. 옥토가 되게 해주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잡초가 좀 나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마당에 보시면 과실수들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3년이 돼서 열매를 맺는 그 우리 살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숭아도 있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잘 익은 동네. 그 이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었거든요. 근데 나무가 심겨지고 풀이 자라고 꽃이 나고 언젠간 열매가 맺혀진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하실겠구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하박국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먹을 양식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확증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에 마침내 이르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증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이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잠깐 살펴봤잖아요.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면 약간 두려워요. 나를 체크하시나? 나를 점검하시나? 내가 뭐가 잘했나 못했나 판단하시나? 그런 의미로 주신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평가하거나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측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밤에 이렇게 문 열고 에어컨은 끄고 자는지 이불은 잘 덮고 자는지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죠. 배는 고프지 않은지, 밥은 먹는지. 늘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밥은 이거잖아요. 밥은. 네. 잘 밥은 먹고 다니는지. 하는 일이 어려움이 있는데 늘 살펴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배웠는데 우리 하나님은 측정하시는 분이시구나,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왜 측정하고 왜 심판하시냐면 채우시려고, 길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으로 인도해 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니까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잃은 양 한 마리처럼 99마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들쳐매시고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걸 원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심판은 곧 구원의 내용이다, 이 뜻으로 주신 말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거나 결정하셔서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을 채워줄게. 길을 잃었구나, 이쪽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치 선한 목자처럼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워진 것들을 채우고 잃어버린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벌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항해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때 나를 일으키셨는데, 그때 나를 채우셨는데, 그때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걸 깨달으면 다시 길을 돌이켜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제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니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의 기사입니다. 평생을 살았어요. 그의 업적을 쭉 보면 잘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물질이 채워진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나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맞는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사랑하신다며, 은혜의 백성이라며. 근데 왜 이런 일을 일어나신 거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미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마침내 완성하실 때까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도 졸지도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까지 채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디카이오 슈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이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것이고, 슈네, 우리 안에 열매를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봐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저갱으로 떨어지잖아요. 내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해봐야 어디에요?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면 반석을 심어주셨지 않습니까? 디딜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아디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모퉁이돌이 되게 하셔서 무저갱으로 빠지지 않냐고 그 돌을 딛고 반석을 딛고 일어서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 절망과 그 무저갱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 그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자, 그 불안한 마음과 낙심한 마음에서 평강과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증거예요. 어떤 증거? 사랑의 증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기질들, 욕심들이 올라와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있을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어쩌면 지난주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로 우리가 나오게 하신 거,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마음 기분 전환한다고 다른 건 많이 찾았어요. 근데 이게 잘 안 풀린단 말이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세상에서는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채울 때, 은혜로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보이셨던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은 어떻게 아냐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서 어떤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걸 어떻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냐면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뜻을 범하면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의도.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듣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런 행위와 모양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를 다시 채우시고 우리를 다시 수정하셔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의 중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간과하심,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과, 지나가다라는 거죠. 봤는데 안 봤다라는 거죠. 넘어가다 이런 뜻이고, 덮다라는 뜻이에요. 인간들의 관계가 어떻게 풀리냐면 잘못한 것들, 너 죄를 졌네, 네가 잘못한 게 이거야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서 바뀔 것 같은데 속 안에 있는 죄성만 건드리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간과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시죠. 내가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평강의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연결이 되려면 중간에 매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매개를 뭘로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가 그 모양을 이루고 갔다는 것입니다. 관계와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걸 연결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럼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늘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저 사람이 미워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왜 그렇죠?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이죠.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만 남아있으니까 남도 그럴 것이다라고 그 투영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투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이걸 원망불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나아지지 않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환경, 사회, 다른 사람, 누구 탓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 너희가 탓하고 핑계하거든 그걸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다 짊어지게 하셨으니 그가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으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복잡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 가운데 나아가셔야 풀립니다. 문제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풀으셔야 됩니까? 말씀으로 풀으셔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다툼을 벌이거나 상대의 죄를 지적하거나 부딪히는 것으로는 절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방식대로 우리를 해결하셨을 거라고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연합한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까지 화가 나고 독이 오르고 분이 오르고 이런 자였지만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온전해지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막 혈기 있는 사람인데요. 예배하는 날은 또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세요. 어제까지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요. 아침부터 또 막 일을 바쁘게 하면 되게 하나님께서 저를 성실한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항상 현재,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자, 이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예수를 믿는 자 의롭다 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믿음으로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놓고 안 하잖아요. 수련회 때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놓고 딱 끝나면 안 한단 말이죠. 이제 사람이 결정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는 걸 가리키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던 그 내용처럼 그 내용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바꿔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섰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며 나아가면, 그렇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를 죽이면 어떤 일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 대한 약속이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평안이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자꾸 과거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 봐야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변할 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질 거를 바라보셔야 되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갈 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촌의 땅, 돌땅을 묵상하지 말고 옥토를 묵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죠. 모두가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의의 상태로 바꾸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변화하게 하실 그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신 삶과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시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질 때 마침내 지금은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 말씀들을 가꾸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영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것들로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하신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심으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